야고보서 11강입니다. 10강에서의 요점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좀 더 힘을 내서 인내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은 것을 본으로 삼고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 였습니다. 이번엔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끝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의력에 대한 그 유명인사들의 간증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그런 예화 말고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주는 그 예화 하나를 바라보면, 한 아이가 그 정원 의자에 앉아있는 아빠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아이가 커다란 바위를 막 들어 올리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낑낑대고 있었는데 아주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렇지만 바위를 옮길 수 없었고, 그걸 보고 있던 아빠가 너는 내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있는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빠가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잖니. 내가 여기 옆에 있는데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까이에 정말로 고집세고 안아모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게 고쳐보려고 해도 정말 안 되죠. 하나님도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을 거야, 저런 사람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나 다 자기 가족이든 친지든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고집이 세시고 더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침묵을 하시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12절은 지난번에 10강 그 인내하라 하고 이번 11강 기도하라 그 사이에 삽입된 그 개체적인 내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라 라는 이번 11강에 붙이는 게 좀 가깝다고 여겨져서 11강 본문에 붙였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9절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 맹세를 금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인데요. 문자 그대로 맹세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금한다고 하기보다는 삶에 있어서 무심코 남발하는 맹세를 의미하는데, 무가치하게 맹세함으로써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맹세를 과하게 남발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맹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고 말아야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자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을 회피하려고 오히려 막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막 빌어서 구구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분명 악한 자로부터 생겨난 그 허위와 위선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주의시키면서 야고보도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거짓을 맹세로 은폐하는 그런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자꾸 사족을 달면 진가가 흐려집니다. 뱀을 그리는데 발까지 그려놓으면 더 멋진 그림이 되나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하면 과하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열심히 설명을 덧붙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타고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의 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인생은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죠.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은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지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도 그 즐거움을 사이사이에 끼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기도는 고난 중에만 하고 찬송은 즐거울 때만 하는 건 아니죠. 고난 중에도 즐거운 중에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봉착했는데 누구나 다 정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갓난아기가 그 힘든 마스크를 쓴 채 벗지도 않고 얌전히 있는 것을 보면 참 신통하죠. 태어나자마자 이런 환경에서 살면 세상은 원래 이런 거려니 하고 어려운 시련이 와도 잘 견딥니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 너무 유복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 과정을 건너가는 것이 힘들죠.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훨씬 힘들듯이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인생들에게 권명하기를 그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만 쭉 가는 사람도 없고 곤고한 날만 쭉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온 세상이 사막화됩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날도 있어야 바다가 썩지 않게 되듯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쉴만 하니까 하는 것이지 직접 당하는 순간에는 죽을 마셔서 정말 바닷물보다 짠 눈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파도 타기 하듯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그렇게 오며 가며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 받는 핍박과 조롱은 이상하게도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확실한 고난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쨌거나 복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날 살렸기 때문에 죽도록 고난을 받아도 내가 고난 중에도 잘 살아냄으로써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잘 감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풍부에 처할 때 방탕하기 쉽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방탕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궁핍에 처할 때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처할 때도 형통할 때도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병든 자는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관습이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에게 그 기름을 바르고 문지르고 하는 것이 상례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돌봐주는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이제 소독제 역할을 했을 거고, 또 기름은 또 상처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교회의 대표나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병든 자들은 이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라 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은 현대 와서는 많이 안 나타난다고들 합니다. 과학에 많이 의존해서 그렇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그 현대에는 그 의학기술 발달로 그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갖가지 질병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으로 파생된 병도 많고요. 전 세계 그 비만 인구와 굶어 죽는 인구가 비슷하다고 하죠. 그 인류가 그런 균형을 잘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세상에서도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느라 그 인류에게 과학도 의학도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각 개인이 하는 거죠. 가령 병이 났을 때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치유와 기도로만 고치느냐, 기도하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각 개인의 절실함과 믿음에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기도에만 의존하겠죠. 또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을 때, 그 지금까지 갔을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에만 매달리게 되겠죠.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할 수 있는 한 천연적인 치료제를 사용하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많이 나왔고 아픈 곳에 기름 바르는 것이 풍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병자를 신방하더라도 하면서 이제 치유의 방편으로 이런 절차를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육이 병든 자 모두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병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땅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치료도 하고 먹을거리도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기름을 사용해서 먹거리도 삼고 치료제로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항상 땅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해도 하늘의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치료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복음 성가가 이제 자동으로 떠오르는데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가사가 참 좋은데 이 복음성가 가사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길앗의 향료라고 했는데 향료는 유향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길앗은 요셉의 증손자 이름이죠. 길앗에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도 있었고 유향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 그 유향나무 속에 속하는 그 나무에서 추출한 진액인데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길앗에는 유향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약재로 해서 치료를 하려고 의사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었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곳에서 흔한 현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도피성이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과 영혼의 죄의 병을 다 고치시는 분, 완전하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과 그 영혼의 죄의 병을 다 고치시는 그 우리 주님께 정말 우리도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돌아가야 합니다.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치료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구원하리니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세인데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질병의 치유를 말한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 둘 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는데 일으키신다는 건 침상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치료해 주시는 거지만요.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 의미로 구원하신다라고 했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신유의 기적은 믿음의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신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의학의 도움을 받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의료진들에 의해 수술을 통해서 좋은 약을 통해서 알맞게 조절이 되도록 해서 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했는데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는 죄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세상의 온갖 복과 또 불순종하여 받는 온갖 저주가 나열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병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설사 병든 자의 질병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유발하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죠. 서로는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잘 하다가도 관계 속에서 오해를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용서를 못하고 그러고 살면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육적인 병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죄의 고백이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상호 간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줄 알고 자기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아야 그 상대를 용서할 텐데 우선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끼리 풀어야 하죠. 상대에게 용서를 빌고 풀어야 하나님께도 제대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고하며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 같은 거 말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끼일 필요가 없는 그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의인은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는데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어도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양이나 소나 동물의 머리에 죄를 떠넘기는 안수를 하고 피 흘려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죠. 엘리야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비를 멈췄다가 오게 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의 현상까지 변동시킨 사실을 제시하면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사실을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초능력적인 자질을 그 소유해서 비를 그치게도 하고 내리게도 한 것이 아니죠. 본성이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울감에 빠진 적도 있었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존재예요. 근데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의인은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간절히 했다고 정의 내리긴 참 힘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보면요. 그래서 겉모습을 따라해야 응답을 잘 받는 건 아니죠. 간절한 기도에서 간절이란 말은 간이 끊어진다는 뜻인데 기도가 간절한지 안 한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것은 초를 다투는 그 짧은 순간에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로 계속 기도 제목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기도 제목을 감사로 바꿔야 되겠죠.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친근한 호칭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유대교나 이방의 정말 신비 종교나 그런 이교 철학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그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여 다시 복음만으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관련한 그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 보면 요한일서에 2장 24절 27절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미혹의 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동영상으로도 그렇고 텍스트로도 그렇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면 막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 막 교파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사탄이 가르침이라는 둥 해가면서 뭐 제대로 해석해 주겠다고 너희들 못하는 거 우리는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며 결국은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우리 불을 본 듯이 봅니다. 뻔한데 정말로 뻔뻔스럽게 그 득이양양한 듯이 떠들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들에게 미혹되는 것이죠. 정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삽니다. 성경을 보다가 길을 잃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미혹된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권면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고 모든 허물을 가리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고 허물을 덮습니다.
야고보는 여기 20절에서 마지막 인사도 없이 끝을 맺었는데 야고보서의 특징은 서신이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인사말이 없어서 서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처음 인사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신앙의 지침서로서 더 써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강엔 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점은 고난을 당하는 자, 병든 자는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길랏 땅엔 유향이 있었고 명의들이 있어서 그 유향으로 치료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보혈은 완전한 치료제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선하시고 신실한 분인 것을 믿고 회개와 더불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로 전제를 부으시는 그런 승리의 날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